자, 30장 1절. 여러분들의 눈이 저와 함께 성경에 시선을 모으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할 것이니라. 자, 서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원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면 우리가 서원해놓고 못 지킬 서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제 그러면 반드시 서원한 것은 이행을 해야 하지만 예외도 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첫 번째, 특히 미성년자에서도 여기에서 지금 여자에 대해서 다루고 계시잖아요. 미성년자가 만일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가정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미성년자에게는 누가 보호자입니까? 부모예요, 부모. 자, 부모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가정을 리더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좋다, 다시 말하면 침묵, 아무 말을 안 해. 아버지, 제가 이러이러한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해요. 이것은 무언의 동조, 용인, 승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침묵하고 하면은 좋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이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싫다, 안 돼, 반대를 했을 때에는 자, 그의 서원과 결심한 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렇게 하면 이행을 안 해도 불이행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사하심, 무효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효. 그래, 알았어. 너는 미성년자의 상태에서 서원했기 때문에 너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도 무효화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6절 말씀.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자, 결혼할 때에 결혼 대상자가 정해졌고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하면 결혼한 걸로 간주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미리 서약하고 약혼을 하면은 이미 부부가 된 걸로 간주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남편을 맞을 때에 결혼하는 그 시기에 여자가 서원이나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서 입술로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이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 결혼 대상자인 이 남편이 침묵하면 이행해야 하고 남편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8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무효화 시켜 주신다는 게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서원을 냈는데 지킬 수가 없으면 이거 평생 멍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경솔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경솔. 서원은 경솔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야지. 돈도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 제가 1억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 하고 난 이후부터 눌려서 이게 뭐 밥인들 마시겠으며 잠인들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서원을 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서원 이야기하니까 우리 입다에 대한 서원 기억나죠? 암몬과 전쟁 치르고 올 때에 문 안에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번제물로 인신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딸을 그렇게 번제물로 드려야 될 이유가 없고 무효화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시니까. 거기에 따른 하나님께 대한 경솔한 서원 때문에 죄송하면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서원을 이행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세 번째, 정말 하나님 섬세하시죠? 예? 이혼녀. 과부나 이혼당한 사람, 이런 사람의 서원이 있는데 이 서원은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 무조건 이행. 왜냐하면 과부나 이혼녀는 혼자 살아요. 보호자가 없어요. 내가 책임자예요. 미성년자는 부모가 보호자이죠. 그리고 시집가야 하는 여자는 남편이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가 없는 과부나 이혼녀는 반드시 이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자이고 나 혼자 사는 사람은 더군다나 서원을 할 때는 더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또 여기에서 본다면 미성년자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제 결혼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미성년자는 부모의 허락하에서 서원을 하는 것이 좋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남편의 허락 안에서 서원을 해야 지혜롭다는 거예요. 자, 10절.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 하자. 이미 이제 결혼해서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이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남편이 침묵해. 이 말을 듣는데 남편이 보호자죠. 침묵하면 어떻게 한다?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만약에 거부를 하면 불이행해도 된다. 자, 그래서 12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는 사람은 서원을 보호자의 허락하에서 서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에는 부부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문제는 반드시 함께 상의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삶에서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서원을 했는데 이것을 서원을 내가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음을 믿고 남편이 반대하거나 또는 부모가 반대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도 무효화 시켜 주셨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도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보호자가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자,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했다면 아내의 죄를 남편이 담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또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받고 아버지 입장에서 딸이 서원했다면 내가 이행과 불이행을 결정할 수 있다.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서원을 했다면 내가 이행과 불이행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례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서원에 관한 말씀을 이 말씀을 적용해서 지킬 것은 빨리 이행을 하시고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무효화되었음을 알고 자유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3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째깍째깍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일들을 다 말끔하게 정리하게 하시는데 이 정리하게 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미디안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민수기 22장에 미디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22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역에 와서 정착해 있으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우리 지금 민수기 22장, 23, 24장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지난번에 봤는데 이 저주의 문제에 누가 가담을 했냐면 여기에 미디안이 가담을 했습니다. 미디안.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민수기 22장 4절 말씀에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이 문제를 상의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저주를 하지 못하고 발람이 돌아갈 때에 그가 그의 간계를 누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발락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부올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함께 가담하냐면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이 함께 가담을 해서 이스라엘 남자를 어떻게 합니까? 미혹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부올 제사에 가담을 하고 거기에서 성적으로 혼합을 하게 되는 그런 타락한 문제를 발생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다 보고 계시면서 이 부분을 용서할 수 없으시니까 마지막 지금 모세에게 모세야, 너 미디안이 모압과 함께 연합해서 너희 남자들을 타락시킨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미디안 가서 싹 쓸어버려.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세상을 떠나게 될 거야. 자, 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 그렇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러니까 타락시켜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그 여인들을
그리고 그 여인에 속한 그 족속, 미디안 모든 족속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 미디안을 치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군인들을 다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000명의 군인이, 이제 무장한 군인이 모인 거예요. 6절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누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어요. 자, 이제 그 뒤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도 죽였어요. 자, 그리고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 나오죠? 이 발람, 이방인의 선지자 발락이 대가를 치르고 돈을 줘서 보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너 가지마 그러는데 자기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가기는 가는데 축복만 해. 그래서 갔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니까 저주하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자신의 관계를 발락에게 이야기해서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했던 그 장본인 발람이 이때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9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밑줄 그으세요. 미디안의 부녀들. 자,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다 죽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한 거예요.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전리품을 다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오는 거예요. 자, 이때 13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자,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대노했어요. 막 화를 낸 거예요. 아니, 가서 힘겹게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하고 전리품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막 진노합니까?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니까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미디안 여인들과 모압 여인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해서 바알부올에 가담하게 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다 살려서 군인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진노를 하는 거죠. 왜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민수기 2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24,000명이 그 연병으로 죽게 되잖아요. 응? 24,000명이나 연병으로 죽었는데 그들을 미혹했던 그 여인들을 다 살려두었어? 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 다 죽이고 또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범죄한 자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자, 여러분, 남자를 다 죽였어요. 미디안 남자들을. 그러니까 미디안의 씨가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여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와서 이들과 함께 혼합해서 그 연합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씨를 출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남겨두고 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참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가서 취해온 전리품이니까 이건 다 우리 몫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곳에서 진을 지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간 사람과 반을 나눠서 잘 분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제사장도 줘야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하나님께서 그냥 골고루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규례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데리고 온 여자들 가운데에서 남자와 함께 동침한 자들은 다 죽이고 순수하고 깨끗한 처녀들만 남았는데 그 처녀들만, 자 35절, 사람은 그러니까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2,000명이다. 예. 그래서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7,500마리라. 그렇게 해서 쭉 전리품을 다 분배해서 나누어 준 과정이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32장으로 나가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자, 여러분 야곱의 아들 가운데에서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지파를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어요. 자, 12지파에 속한 자 르우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빼고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그 다음에 갓, 아셀, 단과 납달리, 이렇게 해서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런데 지금 지금 요단 동편에서 지중해가 있고요. 자, 이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으면서 모세가 정복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뭐냐면 헤스본과 바산이에요. 헤스본과 바산 땅을 정복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는 막 하나님의 말씀도 규례도 다 정리하고 여기서 이제 총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여기에서 이제 요청하는 게 나오는데 이쪽이 목축지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강이 있죠. 또 여기에 야복강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들이 모세에게 요구하는데 어떤 요구냐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희한하죠.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모아놓은 재산을 가진 자들이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짐승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을 보니까 목축할 만한 장소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지금 이곳에 있는 지역을 어떻게 목축할 만한 장소니까 4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5절에 우리에게 소유로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 지금 이들은 여기서 우리는 정착해서 이제 편히 살겠습니다. 여기가 목축하기 좋은 땅이니까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말을 안 해도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말을 안 해서 저 사람이 참 얌전하다 이 느낌이 아니라 말을 안 해서 무섭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표현해야 할 얘기들은 하고 그러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우리가 좀 은혜로운 얘기들을 서로 나누며 이렇게 가면 좋은데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르우벤과 갓이 기회를 잘 포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짐승이 많은데 보니까 기름진 땅이고 목축하기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정착하고 살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이 여기 동쪽에서 정착하고 살면 앞으로 지금 정착해야 할 땅을 앞으로 가서 여기 가서 전쟁을 치르고 정복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나머지 지파는 그런 불공평하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볼 때는 좀 얄밉죠.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잘 돌아가서 자기 몫을 빨리 움켜쥐는 사람이어서 어찌 보면은 르우벤과 갓 거기에 므낫세 반 지파에 속한 그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어요. 왜?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이 야무져서 때에 따라서 기회를 잘 잡아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그늘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시기와 질투를 살 수 있고 경우 없는 처사라는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비난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우리 몫을 챙겨야 돼. 뭐 이렇게 지금 야무지게 마음으로 뭐 별 생각은 안 했겠어요. 우리가 여기 달라가면 시끄러워질 거야. 아마 12지파가 싸움 날 수도 있어. 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래도 말은 한번 해보자. 응? 던져나 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 6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너희들 처사가 옳은 거야? 에? 옳지 않죠. 누가 봐도 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얼마나 술렁거리겠습니까? 응? 르우벤과 갓 지파의 대표자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가 회중 가운데로 퍼져 나가면 다시 또 어떤 문제가 올 수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 2차 사건 때처럼 그런 사건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너무 이 문제가 신중한 거예요. 왜? 지금 다른 지파, 다른 자손들까지도 낙심하게 하느냐. 이게 정말 너무 안 좋은 영향력이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아, 똑같네요. 응? 그러니까 지금 모세도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비유해서 드는 것처럼 모세도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2차 사건, 1차, 2차 다 슬프죠. 1차, 2차 다 가슴에 정말 이게 회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가데스 바네아 1차, 2차 그 사건. 그런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그때
우리가 이렇게 광야를 맴돌았던 것도 기억 못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언제예요? 가데스바네아 1차 사건이에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낫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만 살아있고 지금 그 말씀의 성취로 다 죽고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20세 이상 된 자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거의 없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찌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지파들의 마음에 이 부정적인 요인이 다 순식간에 퍼져가게 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면 거의 지금 광야에서 40년이 꽉 차가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의 남아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 가운데 20세 이상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아픔이 또 반복이 올까봐 지금 모세는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한 겁니다. 14절입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제 죽도 밥도 안 돼. 끝나. 여기서 끝장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요구하는 이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염려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그들이 자 이제 모세의 말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여기까지는 다른 지파가 들으면 불납니다. 그쵸? 아니 다 같이 싸워서 전쟁을 해서 지금 정복한 땅을 자기들만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불나지 않겠어요? 막 속상하지. 자,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자, 거기 이제 밑줄 그으세요.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똑똑해. 똑똑해. 그러니까 루벤과 갓 지파의 대표자들의 전략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러 간다면 루벤과 갓 지파처럼 정확하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걸 주시되 우리가 얄밉게 행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우리가 우리간도 짓고 성읍도 건축하고 우리의 자녀들 여기 다 놓고 가는데 그 대신 우리 남자들은 그러니까 부녀자들과 자녀들 다 여기다 놓고 살게 하고 우리는 서쪽으로 함께 가서 싸우되 우리가 앞장서서 앞에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책임감이 강해. 가장으로서는 최고야 최고야. 에? 이런 사람하고 사는 여자는 무슨 복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야무지잖아. 지금 나머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기름진 땅을 정복해 놓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있는 다른 지파의 부녀자들은 나중에 가나안 서편에 들어가서 엄청 고생해야 하고 그 땅을 정복할 때마다 분배해야 되니까 가서 안정된 삶을 찾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가장을 둔 르우벤과 갓 지파의 그 가문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 멋진 전략에 의하여서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엔 얄밉지만, 그러나 이들이 우리는 목숨 걸고 가서 앞장서서 싸우고 땅이 다 정복이 되면 그때 돌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차피 이 정복한 땅은 누군가는 여기에다가 제비 뽑아 나눠주고 가야 하는데, 먼저 자신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이 정착하고 살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르우벤과 갓 지파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책임감 있고 전략이 뛰어나고, 그래서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안정감 있게 딱 해놓고, 그리고 자신들만 가서 고생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고생하면 되지, 뭐 하려고 내 아내와 자식들, 부모들을 고생시키냐,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야, 대단하다, 똑똑하다. 처음에는 얄밉게 생각을 했는데 니들이 앞장서 가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하니, 어차피 싸우는 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싸우지 부녀자나 자녀들이 싸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할 일은 다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22절.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불복종하게 하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러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반드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거야.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 건축하고 양 위하여 우리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야, 모세가 허락을 했어요. 참 부럽네요. 부럽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지도자들, 야, 이 정도는 좀 돼야 가정도 이끌고 또 뭐 기업도 이끌고 나라도 이끌고 교회도 이끌겠네. 이렇게 야무짐이 좀 있어야, 저도 좀 야무져져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이니까. 그래서 25절.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이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야,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 싸우리이다. 야, 자신들의 전략 세운 대로 그대로 다 모든 일이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죠.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다 줄을 또 타주죠, 모세가. 자, 그래서 33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렇게 선한 계획은 우리가 좀 잘 적용하도록, 마음을 좀 잘 두고 인생의 계획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삶 속에서 잘 적용하며 살면 훨씬 우리의 가정도 평안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33장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모세는 출애굽했던 그 모든 과정도 사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기록한 것 이외에도 모세는 매일매일 그 광야에서의 여정을 기록한 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 있었고 이 노정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언제 나왔어요? 출애굽을 언제 했습니까? 1월 15일에 했어요. 자,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1월 14일에는 유월절, 그날 밤에 짐승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재앙이 지나가는 그 6월절 밤 1월 14일을 지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날이 동이 트면서 이제 이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5일에 출발을 한 거죠. 람셋을 떠났으니 6월절 다음 날이라. 그쵸?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래서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에담에 진치고, 그 다음에 믹돌에 진치고, 8절에 보니까 마라에 진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치고, 홍해가에서 신광야에 돕가에 진치고, 알로스에 진치고, 14절 르비딤에 진치고, 그곳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일지를 모세가 기록하고 있어서 어디를 거쳐 어디를 거쳐 어디로 간 것을 40년의 여정을 쭉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8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호르산은 어디였나요? 호르산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 바로 위쪽에 있는 곳이 호르산이었어요. 이곳에서 누가 죽었어요?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해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자, 50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뭐 이거 한 번 말씀하신 거 아니죠. 계속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또 하십니다. 왜 반복하실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우상을 다 타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해서 거기 거주하고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자,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하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지, 매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죠.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적용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 왜 그러잖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 좀 해라. 그런데 싫어요. 그러면 알아서 해. 네 신세 생각해서 해. 그러니까 결과는 너에게 오는 거야. 내가 아쉽지 않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혼합하지 마. 가서 우상들 다 무너뜨려. 다 발의 신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안 해? 만약에 안 한다면 알아서 해. 예, 알아서 해. 대가는 너희들이 괴로움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즉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정착했기 때문에 요단 서쪽에 들어가서 정착한 땅은 9지파 반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고 므낫세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들 빼고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요단 서쪽을 분배하라. 자,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즉 해 돋는 쪽 동쪽에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3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줘서, 아주 이제 중요합니다. 아까 9지파 반에게 주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에 있는 12지파에서 빠진 지파가 있어요. 원래 몇 번째 아들? 셋째 아들 레위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레위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레위 자손의 기업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로 인하여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쭉 공부해 오면서 레위 자손들이 먹을 것을 바로 뭘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 하나님의 것, 그것을 레위 자손에게 어떻게 분배해 주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레위 자손은 이 곳에 동쪽에 지금 동쪽에서도 서쪽에서도 이들이 거할 땅에 대한 정확한 이 어느 부위를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이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살 수 있도록 하느냐. 자,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고 초장도 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재산은 짐승이었잖아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성읍과 초장을 주되 어떻게 주느냐.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래서 총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요소에 동쪽과 서쪽에 48성읍, 48성읍 다 이것을 이제 지정해 주죠. 그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자,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단 서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부지중이라고 하는 이 부지중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 뭐 이렇게 조심해 그렇게 하면서 저기 앞에 차 와 조심해 하고 민다는 것이 잘못 밀어서 넘어졌는데 뭐 죽었다. 아니면 일을 하고 있는데 도끼로 나무를 쳤는데 이 나무가 날아가서 옆 사람을 쳐서 죽였다. 뭐 이렇게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도록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사람은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도망. 고의적이지 않으니까. 1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복수할 사람이 자기 가족, 내 아들,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죽였어? 그런데 고의성이 없어. 그래도 지금 죽였잖아요. 그러면은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그 자를 다시 또 죽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긴 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부지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것은 피할 길을 줘야 한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곳으로 피하도록 말씀을 하신 거죠. 자,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동쪽에, 자, 그 다음에 새 성읍은 가나안 요단 서쪽에.
세 군데씩 두라는 거예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실수로 살인한 자가 도피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실수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자,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 16절에서 21절까지는 고의적 살인입니다. 고의적 살인. 자, 그런데 22절부터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리 한 것도 아닌즉, 그렇죠, 계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회중의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도피성읍에서. 에? 가족들과 분리돼 있죠. 만날 수도 없지요. 이 사람만 들어가서 제사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지요. 그게 대가예요. 어찌 보면은 감옥이나 다름이 없어. 똑같은 거예요. 도피성읍은. 그러나 이 도피성읍이 하는 요인은 뭐냐면 피를 보복하는 자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보복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안에 있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풀려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언제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이탈하면 탈출하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자가 죄가 없나니.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에서만 보호받고 그 밖에 나와서 만약에 이탈된 삶을 살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아마 거기까지 그러지 못하고 가족도 보고 싶고 자식도 보고 싶고 이래서 이탈돼서 도망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가 또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붙들려서 죽임당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자, 29절.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고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고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자,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를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에 규례를 주십니다.